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화죠? 아니죠. 네, 성령 세례는 성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그렇다 해서 죄가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직접적인 그런 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성화와 성령 세례가 관계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이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죄를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촉진하게 만드는 건 있다. 성화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계가 있는데 성령 세례야말로 이 성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이 존스 목사님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따로 지금 이렇게 더 이렇게 상세하게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살필지 말지 한번 몇 과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지 아니면 뭐 더 할지 한번 좀 오늘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성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심과 관련해서 여기 이 1장 13절이 가장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든다라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고린도 후서 2장인가요? 지금 제가 이거를 안 적어왔네요. 정확한 구절을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1장이네요. 1장 21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치심과 관련된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에서 말하기를 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분, 이렇게 성령님을 가르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런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신약의 그런 교회에 그런 것들이 이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절들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치심과 성령 세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알아보려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이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성령 세례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치심에 대해서도 인치심과 성령 세례는 성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그냥 그 신자들이 중생하는 것,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도 성화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할 때 자동적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치심은 모든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산출해내신다, 산출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열매 그 9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그 특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화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대의 어떤 가난한 어떤 신앙 경험, 이런 신앙 기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을 맞고 활기를 띠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막 드러났던 그런, 교회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그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표현한 그 용어들을 가장 침체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 어떤 기준으로 이 신학의 그 성경의 그런 용어들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심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인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그 의미들을 실제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표현은 뭐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믿은 후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믿은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입니까? 구원받기 전입니까? 후죠. 그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추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찰스 하치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치심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의 다음에 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찰스 하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또 이제 찰스 하치는 미국의 어떤 그 신학자였다면 영국에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즉 인치심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근데 그 일부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성화의 더 높은 상태인 확신은 믿은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중생한 사람들에게 중생한 사람들 중에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인치심도 그런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후에, 즉 신자가 된 후에 그거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믿음 후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중생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된 후에 따로 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사도들도 이미 오순절 전에 구원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그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그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19장에서도 마찬가지. 12명 정도의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추후에 경험하는 것처럼 인치심도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심이 그럼 뭐냐? 인치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후에 겪는 이런 차후에 겪는 그런 것이라면 인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인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짐승들 보면은 자기 목장 짐승인지 아니지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달궈가지고 막 쇠 이런 거 달궈가지고 막 지지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거 도장 보고, 누구 집 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할 때 그 인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떤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차적인 의미가 이 사람은 내 소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인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또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sea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소포를 보낼 때 그냥 일반 소포를 보낼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방식으로 등기 소포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도장을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그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게 이제 그 소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전하다. 어떤 물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계약서나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사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도 이제 인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내용이 이 문서가 진짜다. 이거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착안해서 이 문서가 어떤 인친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제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맥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그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 1장을 대충 이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에요. 1장 13절, 14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목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경륜이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 하나 되게 하는 것 안에, 그 만물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이 영원한 경륜 안에, 목적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롭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도 또 16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문맥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루셨던 그 모든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그 기업,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어렵고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굉장히 약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현실, 우리 밖에 있는 현실과 우리 안에 있는 현실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우리의 현실과의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핍박 가운데 있고 그 영원한 복, 그 위대한 복을 누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함과 실패투성이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보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결국은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전은 성령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것인데 그 기업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그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이시며 보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을 상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 위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근데 그 도장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이 우리 위에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성령의 인이 찍혀 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이 찍혀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유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가장 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증과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은 보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을 이렇게 미리 내잖아요. 그죠? 뭐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그 계약액의 10%를 보증금 내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한 이런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도장을 딱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계약서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이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나머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겠다. 이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의 능력이 나머지 돈을 우리가 끌어올 수 없으면 우리가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찍혀진 그 도장은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은 그래서 성화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보증과 확신의 의미로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화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6장 25절, 2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다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만난 장면이에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다.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그런 분이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또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또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또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표적이 우리가 뭘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더 큰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증거를 이렇게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치셨다라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큰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라고 말한다면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예수님이 성화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벌써 인치심과 성화는 같은 것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거룩한 상태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과정을 밟으실 필요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화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강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내리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배운 적이 없으셔요. 그죠? 그냥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에서 그냥 평범한 목수셨단 말이에요. 배운 적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막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 세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치심을 보증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지나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자라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는데 그게 이사야서였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낸 사자, 내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인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완수해야 될 그 의무를 위해서 엄중히 따로 구별해야 되고 이해할 만한 어떤 사인들로 말미암아 보증된 것, 이것이 인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관계가 없는데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 인치심이 또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와 같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나 성령 세례나 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가 우리의 어떤 중생이 아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처럼 인치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도 아셨고 사람들도 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치심도 성령 세례처럼 그렇게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가된 완수, 특별히 이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라고 루이준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이 같은 것인데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령 세례로, 어떤 때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뿐 내용은 본질상 같은 것이다.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것.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되어진 사람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사건이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다면 이제 인치심과 성령 세례가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이 인치심은 주로 이 성도의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치심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같이 맞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 때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고 형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이 확신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천국에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지상의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토마스 브룩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으로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능력 있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확신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그가 확신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보증이시다. 즉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증이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증이고, 그 기업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기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낮고 비천한 그런 가운데 있는 내가 과연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과연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실패하고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의 확신, 또 그 기업을 반드시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보증, 이 두 가지를 성령 세례나 성령 인치심을 받을 때 그렇게 두 가지들이 이렇게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고 그 확신은 자동적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 존스가 이제 한 사람의 신뢰를 이렇게 드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오직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과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화도 있거든요. 뭐냐면 영국에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이렇게 공을 세웠던 분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친구였대요. 윌버포스하고 피트하고. 피트는 수상이었고. 근데
이 피트는, 윌리엄 피트 이 수상은 그냥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율버포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자기 친구에 대해서 막 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튼 이 피트를 꼭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히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 집회에 이제 피트를 데려가려고 뭐 몇 달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게 됐답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주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과 그들이 누리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율버포스는 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막 궁금한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난 막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데려온 사람이 그래서 막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터가 먼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율버포스는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나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에게는 그게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황홀하고 막 영광스러움을 막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트에게는 이 율버포스보다도 피트가 더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서는 더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맛을.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율버포스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라면 또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로 이 확신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하느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을 반드시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이것 말고는 이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을 능가하는 어떤 은혜 체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 또 성령의 인침 이런 것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보증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찰스 시몬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찰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침이 안타깝게도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찰스 시몬이 살았던 당대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 말고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이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찰스 시몬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냥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추구할까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시몬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체험할 것을 간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도 성령 세례와 같은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런 삶들을 정말 살고 있는 적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과연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낙심이 되고 의심이 막 일어나고 그 불안함을 느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런 어떤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들, 그 환경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반드시 누릴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정말 추구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그런 세례와 같은 것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을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하고 보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썼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분명히 누릴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정말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고 인쳐주셔서 그 약속된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그럴 때를 지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누릴 것인가?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 일컬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확신을 누림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가난한 시대에 그런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가난한 현실보다 조금 나은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침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